땅, 구석의 가정, 땅을 얻다. 네. 오늘 또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후손, 땅, 복을 약속하시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에 신실하신지는 족장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준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인 땅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 및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네, 땅 이제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와 이스라엘 구출인데요. 출애굽기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한번 읽어보고 또 부분 설명하면서 진행할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봉착이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사라가 태의 문이 닫혔는데 그런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또 여셨고, 또 아브라함이 중간에 두려워하면서 도망갔을 때에도 그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서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돌베개 베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셨고, 또 씨름하면서 또 약속해 주시면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계속 신실하게 진행되었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비옥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출애굽기를 여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진실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가 딱 열릴 때 정말 한 민족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로 시작했던 그 민족을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정말 출애굽기 포문을 열 때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역과 산하 제한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날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백성으로 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세우시는 다음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한 인물을 세우시는데요. 그는 애굽의 가혹한 산하 제한에도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목숨을 보존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건짐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창세기가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부터 요셉까지 그 족장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 출애굽기 포문을 열면서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이제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뜻도 물에서 구원했다라는 뜻이고, 또 모세의 역할도 뭡니까? 그 민족들을 왕성하게 커진 민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섭리 가운데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속 경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위태위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약속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A, 여호와 하나님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전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대면하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전에 조상에게는 알리신 적이 없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앞두고 새롭게 알리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얼핏 여호와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지만 여기서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된 이름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보다 더 좋은 표현은 나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I will be who I am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이 표현이 나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어떤 표현이냐면 앞으로 있을 역사 속에서도 내가 그대로 신실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얼마나 새롭게 와닿죠? 저도 이번에 스스로 있는 자는 누누이 많이 들었는데 이 저자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와닿게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빚어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성취 한 약속이 남았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즉 단순히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리는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네,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여호와는 과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구원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인데요.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약속을 먼저 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또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도 하나님에서 스스로 존재해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10가지 재앙 한번 볼까요?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하셨고 애굽과 온 이스라엘에게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찾아오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점점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노역하고 막 고통당하니까 이 현실의 이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막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하셨고 또 약속대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상전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또 구원자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셨죠. 결국 바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10번째 재앙에서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국에는 보내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매년 무엇을 지켰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자들, 또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도 뭐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을 바른 문고리에 바른 그 피를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준 날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먹습니까? 어린 양도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것이죠. 오늘날에 이 유월절 기념 의식을 갖고 와서 지키고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 역사를 기념하려고 어떤 것을 하죠? 어떤 것을 하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 어떤 거죠? 네, 성찬, 성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 글에는 없는데 제가 배운 거를 좀 설명하자면 우리가 성찬, 성례를 하면서 그 빵도 먹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주입설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빵이나 포도주에 어떤 효력이 있거나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입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념설이에요. 그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와닿는 그런 기념설이지 주입설은 아닌 것이죠. 신해선 언약을 좀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식 인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지나 시나산에 이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약 관계의 회복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언약 관계란 친밀한 관계로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혹은 아버지와 자녀처럼 가깝고 친밀해서 뗄려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막 약속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가 부부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것처럼 언약도 친밀한 관계로 조금 보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또 핏부림을 통해서 맺은
이 언약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고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고 신명기 29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 24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고 레위기 31장 33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갱신하는 듯한 갱신해 가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로써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뒤 백성을 향한 기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를 통해 열방에 복을 주는 것이었죠. 한 민족으로 한 부부로 시작했던 것이 열방을 통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어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기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거룩한 삶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곳곳에 내가 밟은 터전 가운데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주의가 잘못된 것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 주신 귀한 계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빛을 비춰주고 또 몽학 선생이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 내가 했다 내 공로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나 민족만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속 곧 하나님 나라 회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다 내용을 기입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지킬 수 있는 표준서를 줬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십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예. 세밀하게 지침서를 주면서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서를 주셨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 나라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이 가업을 잘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피시기 전에 먼저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살펴봅시다. 지금 이제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땅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저자가 질문하면서 땅의 스토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번 이가 드디어 땅을 향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 곧 땅을 주마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단순히 하나님 백성으로만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출애굽 순간 땅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시작되는데요.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시내 산에서 맺어진 그 사건과 주신 또 설계도를 따라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도 갈라지고 또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또 성막도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었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과정을 보면서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정말 신실하시는구나, 지키시구나,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가정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민수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민수기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라는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을 세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3,550명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죠. 민수기 자체가 영어로 풀면 넘버예요. 수를 세는 가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이에요. 60만이 전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시작했던 그 민족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을 갖춘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하게 약속의 땅으로 진군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난간에 부딪히죠.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은 불평했고 불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배웠듯이 만나를 먹지 않고 거부하는 일들을 생기고 고기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그들이 보여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지,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구속되는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이 이루어질지 벌써 의아해 되는 대목에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런 그들의 불순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절정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땅에 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이 그 거인 같은 민족들을 보면서 이건 안 된다, 못 들어가,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해 버렸죠. 못 들어간다 그랬고, 요수와 갈렙만 이제 그렇게 이제 2명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 전체가 10명의 말들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막 소리쳤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생활은 어떻습니까? 압제에서 고역당한 노예 같은 삶이잖아요. 또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들이 말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약속대로 많은 후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법은 없어요.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밟으면 되는데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지도자를 비난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너희들에게 벌이 주어진다. 어떻게 그 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의 땅 경계에서 신명기 있잖아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고생하고 1세대는 거기서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 보면 5번째 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여기는 없네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백성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인구 조사를 2차 하는데 줄지 않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다 1세대가 죽고 약속이 다시 위태 인간의 관점에서 위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백성들을 계속 보존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과정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은, 가나안 땅은요, 더 어떻습니까? 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물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당장 지금 큰 민족 때문에 이제 나서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땅 자체는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물든 땅이었죠. 어쩌면 40년간 강야 생활보다 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기 더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이 세상은 폐역해질 것입니다. 더 음란해질 것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구원자임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을 상기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땅의 정복. 여호수아인데요. A 1세대와 다른 2세대.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설교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시며 그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의심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도록 명령합니다. 모세 때처럼 정탐꾼도 보냈지만 과거 1세대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듣게 되죠. 과거에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다, 불평하고 원명했지만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에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보고하게 되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 마치 출애굽 1세대처럼 2세대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 잘 적혀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세대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홍해 건너는 사건도 없고 시내산 언약을 그냥 설명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2세대가 다시 나는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고 많은 전투를 벌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과정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하나같이 기적의 연속이었죠.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당대 최고의 성이었던 여리고를 전투 한 번 없이 한 번의 함성만으로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돌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번 승리했으니까 그 반대 좀 지나자마자 아이성 전투 때는 왜 실패했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됩니다.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었을 때 내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면 또 그 승리를 한번 맛봤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디모데는 후임자거든요. 목사거든요. 날마다 성경 보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죽어가는 그 와중에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신실한 동력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동력자, 후임 목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전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아이성 패배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봤으면 내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내일 봐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좀 묵상해야 되겠고, 그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언약을 날마다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C. 가나안 정복의 언약 한번 보겠습니다. 승수장구한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땅에 대한 내용이 13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저도요, 이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을 관점에서 못 보니까 왜 13장부터 18장까지 이 지파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땅을 나누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7지파 방 계속 세밀하게 계속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땅 분배. 그 땅을 약속한 땅이 이루어졌음을 내가 신실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또 땅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고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관점 원 메타 내러티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관점으로 보면 야 성경이 괜히 요수아 13장부터 18장까지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땅이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지켰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요수아 2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타자는 못 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여 졌노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여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스토리가 신약으로 이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이제 마지막 약속이 남았는데 재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속에 벗어나면 안 되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도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 은혜 묵상 안 하고 하나님의 찬송 안 하고 하나님 영광된 삶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분명히 내가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인데 멀어지는 거예요. 성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날마다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도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아이성 패배했는 것처럼 삶에서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먼저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될까요? 십계명과 율법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칭이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은혜로 움직이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고 움직이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구나,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잘 하고 있구나 라고 보지만 결국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기고 은혜로 시작해야지 은혜 없이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본문을 또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에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를 질문하고 답을 달면서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1대1 제자 훈련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 사실상 입문서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답을 달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1.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요. 큰 땡땡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또 너는 뭐가 된다고 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복입니다. 복. 민족 복. 네. 애굽의 앞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땡땡이다. 누굴까요? 누구였죠? 모세. 네,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서 인도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자신의 이름을 땡땡땡이라고 알리셨다. 뭐랄까요? 여호와. 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 네, 그 이름의 뜻. 스스로 있는 자. 네, 좋습니다. 그 이름은 조상들에게 땡땡하신 구원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나타낸다. 뭘까요? 약속하신. 네, 좋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밑에 보니까 뭘까요? 여호와는
땡땡대로 찾아오셔서 땡땡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한치에 우리가 배우면서 더 견고해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 재림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랑 재림이랑 동떨어져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막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겠다고 고백하면서 아유 주님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만 임재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뭐 또 애들이 뭐 어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주님 오지 마세요. 뭐가 좀 내용 다르죠. 구원이랑 재림이랑 연결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삶을 가져가야 돼요. B, 10가지 재앙. 애굽과 땡땡과의 전쟁 하심이었죠. 뭘까요? 신들과의 전쟁. 네, 좋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늘과 땅에서 땡땡땡만이 참신임을 알리셨다. 뭘까요? 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리셨지요. 땡땡땡은 애굽에서부터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이다. 뭘까요? 유월절. 그래서 그날에 떡과 어린 양을 먹었는데, 지금 오늘날께서 또 이어져서 우리가 성례를 드리고 있죠. 특별히 그 기념할 때 우리가 기념할 때 다 죽었잖아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갓난아기부터 뭐 첫 장자는 이제 다 죽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 의미를 담아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어린 양을 먹고 무교봉을 떼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찬양할게요. 그게 이제 이어진 게 성례라면, 주님의 몸과 피가 찢기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가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그때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먹는 떡과 포도주에 뭐가 성령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런 건 주입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 신해성 언약.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땡땡땡에서 하나님과의 땡땡을 체결한다. 뭘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나 땡땡의 회복에서 이루어진다. 무엇일까요? 언제나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회복에서 이루어지고, 이 언약을 아까 그 초반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모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이 언약 관계에 있을 때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행복을 누리고 가장 그 우리 심장을 띄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언약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에는 핏부림이 있었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땡땡땡땡의 하나님이 되시고, 땡땡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뭘까요? 이스라엘. 네, 좋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6장부터 레위기, 신명기, 사마, 레위기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갱신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땡땡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네, 좋습니다. D, 백성을 향한 기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지침은 무엇이었죠? 지침이 무엇이었죠? 십계명과 율법.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몽학성선이 되거든요. 어느 길로 가도록 제시해주기 때문에 주의가 나쁜 거. 주의.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뭐 된 것처럼 말하는 교만이 문제가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과 교회에 이제 빈칸이 있는데요. 땡땡땡 나라가 되며 땡땡땡 백성이 되어. 뭘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땡땡땡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성화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교회는 이게 너무 많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 신약 마가복음 내용은 제가 타이핑을 다 못했는데, 착한 행식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땡땡을 돌리는 거 뭘까요? 마가복음 5장 16절. 영광. 너무 잘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욕하면서 이 역사는 원리가 반복되거든요.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뭘까요? 날마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2번, 하나님 나라의 땅을 향하여. 6월절 홍해 시내산 성막 건축 등은 이스라엘이 땡땡땡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다.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땅을 얻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 약속을 절대 우리가 붙잡고 사수하고 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1.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땡땡하기 시작했다. 뭘까요? 불평하기 시작했죠.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이 없는 보고를 하고 만다. 그들은 하나님의 땡땡을 알고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땡땡하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뭘까요? 약속을 알고 또 여정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뭐가 지난해 그 교리 시리즈 하면서 제가 말씀했는데 경험보다 우리가 뭐가 앞서야 될까요? 경험보다 뭐가 앞서야 될까요? 계시된 말씀입니다. 경험했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경험했는데 엉뚱한 짓을 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우리 오늘 막 집회했어요. 수련회 했어요. 막 주님을 완전히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성령님은 발동해가 막 난리 났어. 다음 날에 계시된 말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거야. 과거의 경험도 은혜가 되는 요소가 있지만은 그 경험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했잖아 벌써. 경험했는데 그 다음 날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죽음과 사망이 다스리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습니다. 네, 남자 아이들이 다 죽었던 그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막 불평했죠. 아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땅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렇게 유월절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자. 완전 압제당했죠. 완전 노예였거든요.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찢어졌겠죠, 마음이. 불신앙의 결과로 믿음이 없는 1세대가 다 땡땡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이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B. 약속하신 땅 경계에서 볼까요? 불신앙으로 1세대는 다 죽었다. 땡땡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 선교할 때 우리가 숟가락 얹고 타면 되잖아요. 타면 되거든요. 숟가락 얹고 타면 되거든요. 똑같은 원리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들이 성경 곳곳에 감동과 눈물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 의지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순종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면 믿음이 없이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도 선물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감동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선물인데 믿음으로 평가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으로 평가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음 날에 2천만 원 입금해야 될지 3천만 원 입금해야 될지, 재산으로 평가한다면 내 집을 그 다음에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평가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도 선물이다. 또 계속 볼게요. 출애굽 2세대 예수는 장정만 60만 1730명으로 1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땡땡 중에서도 땡땡을 베푸셨다. 뭘까요? 진노, 형벌, 여기 형벌도 될 것 같아요. 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죠. 무슨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 1세대 때 4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개수를 했는데요, 인원이 똑같은 거예요. 다 죽었다고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인원이 똑같은 거예요. 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보존하심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겠죠. 네, 구속 진행 과정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죠. 모세를 통해 다시 율법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땡땡땡이다. 뭘까요? 신명기. 풀면 어떤 뜻입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못 차니까 하는 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 율법 이제 또 알려주는 제목이, 타이틀이 뭐라고요?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인 거예요. 2세대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듣고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건 또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 구약 시대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고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3번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땅의 정보. A. 1세대와 다른 2세대.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2세대도 1세대처럼 땡땡땡을 건너는 기적으로 건넜다. 뭘까요? 요단강. 네, 요단강 홍해 사건이랑 똑같잖아요. 보여주시면서 나 봐, 신실하게 내가 인도하고 있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홍해 기적,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할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나안 정복 과정 볼까요? 가나안 정복은 모두 땡땡 연속이다. 뭘까요? 기적 연속. 요단강 여리고 정투, 이렇게 옆에 적혀져 있는데 돌면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돌면 된다가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완전 다르죠. 내가 어떤 행위 돌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성은 정복이 된다. 말씀 믿어야 되고 약속된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올라갔던 아이성은 패배가 했지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올라갔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내가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에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라는 구절 앞에 뭐가 있을까요? 구절 앞에 성령의 하나 되신 일을 함께 지키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막 성령님, 막 우리 성령님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너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힘쓰는 그 일에 너희가 살아가라고 에베소서 4장 3장에 얘기하는데 2절에 너희가 그렇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이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거야. 내가 스스로 올라갔다, 내 뭐 하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 된다, 이거예요. 아이성은 패배했죠. 약속의 땅은 전적인 땡땡땡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얻을 수 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C. 가나안 정복과 언약. 이스라엘은 오직 땡땡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다. 은혜로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집에 가셔서 혹시 궁금하면 여호수아 13장부터 18장 땅 분배를 보시면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 땡땡에서 여호수아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네, 이 내용 못 따랐던 것 같은데 뭘까요? 땡땡에서 여호수아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 네, 오늘 못 따랐지만 또 성경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잘 아시네요. 세겜.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고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며 사는 언약 땡땡을 맺었다. 뭘까요?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 다 맺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번외로 조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번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그 고대 시대의 원리에 따라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가시는데 사실은요, 맺게 하신 사람과 이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아브라함과 동시에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의 법이거든요. 근데 누구만 지나갈까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갈까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그 법의 원리가 뭐냐면 지나간 그 분이 지나간 그 법을 수리한 사람이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말은 풀이하면 뭘까요? 반드시 내가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나서거든요. 저도 같이 지나가야죠.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의 법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은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며 땡땡땡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일만 남았다. 뭘까요? 제사장. 네, 제사장 나라에 쉽게 풀면 이거예요, 여러분. 1대1의 궁극적 목표가 뭘까요? 제일 최고의 목표 우리가 다 배웠어요. 12가 배웠어요. 뭘까요?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1대1 제자 훈련 목표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거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그거거든요. 또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 제사장 나라. 또 뭘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